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오늘의 아차 몰랐네 그것의 22번째 이야기는 전염병과 경제란, 자연재해, 대립, 불만,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미래가 캄캄한 불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숨 좀 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붉은색이면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돈 없이도 눌러주는 것 자체가 보시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래도 힘들어서, 그래도 어려워서 가까운 절을 찾아 스님들에게 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될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드니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또는 보살의 업보가 너무 깊어서이니 업장 닦고 공덕 짓고 하면 공덕의 열매가 익으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숙명이니 생각하고 피하지 말고 견디세요. 또는 운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 오히려 운명의 흐름을 잘 운영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으십시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잘 듣고 뒤돌아 나올 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뭔가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만난 50대 초반 불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차를 다 따라주기도 전에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도무지 방향을 못 잡고 늑대 피하면 호랑이만 나고 때리는 신랑 피해서 이혼하니까 술고래 만나고 우리 아이, 딸아이 성추행까지 해서 이혼하고 나니까 큰아들이었던 25살 난 아이가 집을 나가서 3년째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알바하고 식당일 하고 투잡하고 쓰리잡으로 이를 악물고 딸과 함께 노력해서 5년간 차분히 모아놓은 돈으로 작년 10월에 자그마한 노래방을 하나 차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폭탄 맞아서 집세 밀려 쪽박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내 사주팔자가 나빠서인지 전생의 업보가 깊어서인지 숙명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저의 눈만 쳐다보고 답을 얻는 겁니다. 저는 운명, 숙명, 업보 이런 거 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조차 끊기는 사태가 왔는데 한숨을 쉬면서 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일단 스님 저 숨 좀 쉬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숙명과 운명이라는 말로써 세상살이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숙명이란 나의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바닷고기가 바다에서 살아야 함은 숙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살면서 암초에 걸리거나 고깃꾼에게 낚시 고깃꾼에게 고기잡이 배에게 걸리는 것은 운명인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환경과 목숨, 처지가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운명의 운자는 풀이를 해보면 돌다, 돌리다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기가 지형 정찰을 잘해 낚시꾼이나 고기잡이 배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산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현재까지를 탓하려고만 하지 말고 낚시꾼이 없고 고깃배가 없는 곳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 바꾸는 곳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역시 그 보살님이 바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를 갖게 되면 그것이 답입니다 했습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득백화 성밀후 불지신고위 수감. 꽃마다 찾아다녀 꿀을 모았지만 누구를 위해 고생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이어서 이야기할 하기를 영구세리 업학 가신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이익을 위해 허둥대는 것은 업의 불꽃에 섭을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꽃을 더 키우는 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장 숨을 쉴 수 있는 보배일까요? 바로 저는 삼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보란 불보, 부처님, 법보, 가르침, 승보,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스님들과 승가를 뜻합니다. 이분들에게 매달리세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앞에서 108배, 1000배, 3000배를 해보세요. 그럴싸한 교리 공부도 불교 예법도 다 집어치우고 절만 하세요. 요즘은 방송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BBS 불교 방송이나 BTN 불교 방송에서 108 참회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가며 3일간 동안 108배, 1000배, 3000배를 해보세요. 밝은 광명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배라도 하세요. 그러면 틀려집니다. 또 요즘은 이 온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존경할 만한 법륜 스님이라든지 대구에 계신 우악 스님이라든지 젊은 법상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교를 잘 하십니다. 바로 그 스님들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보속 중에 세 번째인 승보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 잘 닦으면 열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안 쓰려 하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만난 불자님, 아마 지금쯤은 실마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점술가가 자신을 위해서 점을 쳐보니까 자신과 아주 친한 친구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을 운명의 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날만 피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자 한 사람은 오로지 연불만 하고 또 한 사람은 주머니 속의 시계만 바라보면서 시간 지날 때까지 서성대다가 드디어 시간이 딱 지나자 주머니 속의 시계를 바라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내려갈 것을 권합니다. 이 사람아, 시간 지났어. 어서 내려가세. 어서. 하는데 연불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 연불이 덜 끝난 것입니다. 서성대며 기다리다 못한 친구는 먼저 내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친구의 주머니 시계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연불만 한 그 친구는 삼보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그럼 이 어려운 불교 수행을 숨을 쉴 수 없이 한시가 급한데 언제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불교의 장점이라는 것은 잠깐 사이에도 진실한 수행을 한다면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며칠, 몇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교 수행은 신비한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마구 약탈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큰 절에 오랑캐 장군과 부하들이 당도하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댕겨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한 방을 열어보니 나이 먹은 중이 미동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참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큰 소리를 쳐도 칼을 목에 대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장군은 노스님의 머리를 툭툭 치며 이 절에 여기 중놈들 다 어디 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조용히 종치면 나온다. 그 소리를 들은 장군은 얼른 종류에 올라 종을 크게 치는 건데 아무리 종을 쳐도 아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칼을 뽑아들은 장군은 노승에게 쫓아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중이 거짓말하면 쓰겠느냐? 너부터 죽어야 되겠다 하자 이 노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면 안 나오지만 내가 치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종루에 올라가서 종을 치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수십 명의 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오랑캐 장군은 이거 요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스님의 눈빛을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만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실은 요술이 아니라
절에서 시행하는 종치는 법도가 안 맞아서 안 나온 곳이었습니다. 삼보를 섬기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태어남이 오랑캐를 조복시키듯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부처님을 알게 된 계기로 삼고 수행하면 불자 여러분, 핸드폰을 끊겨도 숨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분들은 과감하게 이 글에 댓글을 달고 연락하십시오. 언제든지 벽운사는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